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흐름상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나무에 진짜 그 가지가 돼야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 가지를 관리하시고 즉 도우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든든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랬죠. 매달려 있는 가짜 가지가 되지 말고 접붙여 있는 진짜 가지, 그래서 그 나무의 진액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걸 곧 영광이라고 하셨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가지가 맞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진짜 가지가 아니라 어디서 테이프로 이렇게 매달아둔 그런 가지라면 불살라지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진짜 가지인지 그걸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그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나 그러기 싫거나 그럴 의지나 의욕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당분간이라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주님은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 맞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아예 안 믿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혹시 분명히 믿고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혹은 믿고 싶은 진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요? 이제부터 잘하셔야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죠. 목사님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까? 난 지금 안 돼서 죽겠는데 뭐 좀 뾰족한 방법이라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죽겠다라는 그런 영적 한탄을 하실 정도가 되면 상당한 믿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물론 그 한탄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거룩한 탄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탄은 그냥 쉽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 이제부터 그럼 잘하시면 되죠 라고 쉽게 말씀드린 이유는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있는 실력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제거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이로, 이건 원래 들어 올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지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엉망이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처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 처진 가지들도 아이로 다 들어 올려갖고 열매를 꼭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편하게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그 종자가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그 나무의 가지가 맞고 정말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이 그 뭐 붙어있기만 하면 된대, 그 뭐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대, 어디 뭐 잘 관리해 주시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뭐 껌 씹고 계실 건가요? 그러면 이미 가짜죠. 만약 정말 알아서 잘 하도록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방관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내가 안심하고 안도하는 편안의 이유로만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심보 자체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약속의 말씀과 든든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을 때, 아, 내가 이런 몰골이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관리를 해 주신다는데 악착같이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모종의 각오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내 중심 자세가 뭔지 이거 본인이 알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가지인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은 이제 저번 시간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의 진의가 뭔지 이거 깨닫고 나서 이 15장의 그 영적 흐름을 깨닫게 됐고, 더군다나 그 요한복음의 진수인 복음에 대한 깊은 능력이 또 이 말씀 속에 저에게 또 아주 또 강하게 임하게 돼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실은 제가요, 이 말씀 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 이게 훨씬 진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울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느 날은 이렇게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운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당한 그 감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울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만의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놓고 참 그 깊은 그 소통이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면 봐주고 못하면 자른다. 이 참 무섭잖아요. 대부분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잘린다? 그게 과연 분발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못 지키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죽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안 죽으려고, 그런데도 역부족이지.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쩔 건가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잘 알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빛이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더라. 우리 수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용을 써도 가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전제입니다. 엉망일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 이게 복음이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즉 본문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처진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붙어있는 그 이유로 인하여 그 은혜거든요.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 가지에 열매를 친히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명심할 거는 이 하나님의 관리라고 하니까 관리를 무슨 마사지 받듯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잘 주물러 주신대. 눈 감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렇게 다 해줄 거니까 그냥 잘 누리면 돼. 그렇게 가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라는 걸 쉽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극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들어 올리시면서 관리하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 뿌려야 돼요. 관리하려면 칼로 배 내야 되고요, 가위질 해야 되고, 뭐 돌, 쇠붙이 이런 걸로 지지대를 만들어갖고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이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편하게 누려보자,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빨리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지가 맞는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열매도 못 맺고 지금 이렇게 처져 있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지금 땅만 보고 처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발끈하는 거, 이거 각성이에요. 거룩한 발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발끈하는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발끈이 뭐죠?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신발끈을 발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왜 묶어요? 지쳐갖고, 처져갖고,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신발끈을 묶는 이유가 뭡니까? 끝매고 일어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끈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발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쯤 하고 저번 시간까지 한 것이 오늘 연결하여 이제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드디어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지만 15장에서 이제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 계명이라는 단어, 즉 사랑과 계명에 대한 관계를 이제 연결하여 말하십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붙어 있는 거는 내 안에 거하는 거고 그거는 말씀이 거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 계명이잖아요. 결국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계명 지키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간단한 논리죠. 이거 정말 쉬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람끼리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죠.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고 혹시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걸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12절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부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오늘 교독문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을 교독하셨고 무슨 교독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이 다 안 나실 겁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어디서 등장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계명은 이미 구약에도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새삼스럽게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당위 명령으로 도덕 혹은 윤리의 잣대에 의거해서 이웃끼리 사람끼리 사랑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의 사랑이죠. 그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차원에서라도 사랑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인지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간단히고 뭐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제 서서히 좀 지겨워지는데 얼른 복 받는 비결이나 뭐 고난 이기고 편해지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들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자, 다시.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핵입니다, 이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뭔지가 구약은 역사적으로는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이 구약은 몰라요, 뭔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신약 이후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랑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진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거기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죠. 고로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의 공통적 특징이 있죠. 뭔가요? 자기 죽음이 없이는 맺혀질 수 없는 거죠. 오래 참음. 어떻게 자기 죽음이 없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화평, 온유함, 절제. 이런 게 어떻게 자기 죽음 없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소금도 아닌데 너 가서 짜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디 뭐 간장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 건가요? 소금이 아닌데 짜게 하려고 하니까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가서 짠맛을 못 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이게 이상하게 써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주워 와갖고 테이프로 칭칭 매달아둔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에 젖붙여서 그 진액을 흡수해야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소금이 돼야죠. 그러면 짜게 하라고 안 해도 짠맛을 이미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율법에 의거한 도덕적 명령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 덧붙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게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그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그냥 행동 양식에 준하는 율법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준하는 복음이더란 말이죠. 소금이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냥 짜게 하라라는 것에 여념이 없이 매달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경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아니, 목사님 뭐 들어보니 내용은 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뭐 사랑하라 말씀 들어도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안 생기고 여전히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 더더욱 사랑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고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너 지금 사랑하냐 안 하냐, 사랑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빨리 무슨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잖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알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유교는 인애.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거. 왜 그런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짠맛을 못 내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간단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짠맛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법을 알기 전에 소금이 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저걸 사랑하지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를 확인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그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기쁨도 마찬가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 평안도 마찬가지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명령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죽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지 분석 좀 하지 마세요. 나를 분석하세요. 나를. 지금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넘쳐 막 흘러날 때까지 그런 자신을 세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 분석하지 말고요.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상태가 결국 충만한 상태, 흘러 넘치는 게 들어오는 상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가 흘러 넘쳐야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남이 받아 먹는 거거든요. 남이 받아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충만은 흘러 넘쳐서 나오는 거지 억지로 없는데 쥐어 짜내갖고 몇 방울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되더라도 그죠? 방법을 알고 분명히, 그리고 그 방법으로 노력과 연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사랑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부분도 제법 유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친구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교를 하려면 이제부터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종에서 친구로 아닙니까? 주님이 뜬금없이 사용하신 이 친구라는 개념,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13절 내용,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이랬어요? 예수님이단 말입니다. 사람은 주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린 건 십자가. 그럼 그 주님의 죽으심의 혜택,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친구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친구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것이 14절이죠. 14절 다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친구라고 유명하게 있죠. 그건 다 보셨을 건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친하고 서스럼이 없는 사이,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해하에 뭔가 높낮이가 없는 동등한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다 이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좀 경망스럽고 좀 주제넘다라는 우리가 그런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사용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라는 식의 친한 관계를 말하려는 개념일까? 그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헬라어 필로스, 오늘 여기 친구가 이 필로스인데 이거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자료와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친구라는 단어를 계속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했던 이 많은 분량의 조사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생색을 좀 내는 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필사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굽어보시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제 속에 노리는 게 뭐냐면 듣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그걸 간절히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좀 집중해 주셔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신앙의 궁극은 동행입니다. 임마누엘. 함께한다, 임마누엘. 근데 동행의 목적이 뭐냐? 동역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함께한다는 것은 멀뚱거리고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같이 하는 거, 그것이 동역이고 그게 동행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 동역하는 자를 주님은 특별히 친구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손이 딸려갖고 우리 보고 야, 일 좀 나누어 하자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건 마치 별것도 아닌 무슨 벽돌 쌓기 같은 장난감을, 그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하는 거, 그 벽돌 그 장난감 못 쌓아올려 갖고 지 아들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죠. 같이 하는 게 기쁨 때문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일에 당신의 자녀들이 동참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게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그런 차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지고한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싶으신 것이고 그거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게 영광이고, 그렇죠? 비록 그것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안 따르면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역이 안 되는 거죠. 동역이 안 되면 이미 동행은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까지 연결하여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친구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의 친구는 헤타이로스가 아닙니다. 보통 이 헤타이로스라고 번역된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별로 이렇게 좋은 쪽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번역은 돼 있는데 원어 헤타이로스를 친구로 번역한 그 친구는 대부분 좀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자, 그리고 나중 와서 일한 자, 품삯이 동일하니까 불만 품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변하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그때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한테 친구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여는 헤타이로스입니다. 느낌이 썩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예 중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갖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 내용 아시죠? 처음 듣는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제 이러면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하여간 그때 그 친구도 헤타이로스, 즉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또 하나만 본다면 가롯 유다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친구도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친구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한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아가페고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에서 온 게 친구라는 필로스가 되는 건데, 하여간 여러분이 그 성경을 묵상할 때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국산말로 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의 단어가 다른데 국산말이 똑같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진의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새기는 방법 말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말로 그냥 글쎄 조직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동료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고 그닥 친한 관계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뭐 동료라는 정도의 의미, 뭐 그 정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동기야 그래요. 그 동기는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고 동기라고 다 친구입니까? 아닐 수 있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료를 조직원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함께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롯 유다가 제자로 묶여져 있지만 주님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의 진짜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개념이 헤타이로스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 헬라어 필로스는 내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관계예요. 진액을 같이 흡수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주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종에서 친구로,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친구가 뭔지를 분명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로 살아가야 되니까. 동역을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로스, 주님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동역을 해야 되니까. 역이라는 건 행하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필로스가 사용된 초창기 대표적 케이스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동역한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벗, 이 단어가 역시 필로스, 친구란 단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면 본문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도 돼요. 왜?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근데 친구는 다 안답니다. 그래서요, 친구는 뭡니까? 안 시켜도 그걸 해요. 구약의 차원은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에는 율법만 있는 겁니다. 무조건 명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차원이죠. 그러나 신약은 이젠 주인과 종이 아닌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동역을 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구약의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제자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여 아예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지금까지 쭉 이해해 왔죠.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거하는 거,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이신 그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동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연결돼서 이미 예수님이 친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했다고 하죠. 주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끝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한테는 그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친구는 뜻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16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열매 맺으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친구라고 이제 얘기한 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 능력 없어서 처져 있어도 친구지. 내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는 가서 네 열매를 맺어봐.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죽음도 감수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동역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나와 같이 동역하자 친구여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아시겠죠? 친구라는 표현이 단지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그 관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관계보다 더 들어간 개념이에요. 동역의 메시지, 동역의 사명, 그 동역을 하는 자로서의 존재와 정체성, 그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라면 앉아있지 말고 뛰라는 말이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관중석에 있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성경의 난제 중에 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 손을 지금 댈지 모르겠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내용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 본문만으로도 몇 번씩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또 어떤 노파심이 생기냐.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 이건 또 뭐야? 처음 듣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혹시 많을까 봐 제가 걱정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뭐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설교가 관심이 있으시고 그쪽 부분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 부분을 정식으로 다룰 때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고, 단지 제가 왜 그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하냐면 그 본문 중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그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부분에 친구란 단어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 친구란 단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필로스란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 야, 사람이 못돼 처먹어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지혜롭지 않아? 그런 교훈을 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라고 보고요. 이걸 지금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는지 난감하지만 여러분, 대강 내용이 뭐예요? 자,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한 청지기를 두고 멀리 가서요, 소문이 안 좋게 들리죠.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아가 잘라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른다는 소식을 딱 듣고 미래가 걱정인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고 빚을 다 깎아줘요. 근데 주인이 오히려 그걸 보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난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청지기가 불의한데도 주인이 왜 칭찬을 하는가? 지 재산 까먹고 있는데. 둘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으니 좋다, 친구 사귀는 건 좋은데 불의한 것을 동원해서까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난제예요. 자, 이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제가 다룰 수는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한다, 기타 등등. 자, 오늘 메시지에 적용될, 그 친구에게 적용될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 아까 말씀드린 동료 정도의 개념인 헤타이로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친구, 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무수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본문의 마지막 주제가 중요한데,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그 비유의 제일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볼 거 없죠. 이미 성경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해되고 분석이 되든지 간에 결론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별로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주제는 다 알게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첫 줄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의도가 있죠. 이거 또 길어지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핵심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고, 연결하여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재물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재물은 바리새인적인 거나 바리새적인 게 재물이란 말이고, 바리새인은 또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재물, 바리새인, 율법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아주 크게 어떤 틀을 제시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렸냐, 이 점을 따지기 전에 이미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이거 소유 개념이란 말이에요. 소유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네 거, 내 거.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출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가지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라는 건. 그걸 성경은 뭐다? 불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은 뭐다? 유출이 돼서 남에게로 들어가서 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끼치는 재물로서 발휘되지 않는, 소유로만 끝나고 소유 안에만 있는 재물, 그런 의미에서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왜 재물, 율법, 바리새가 연결이 되냐? 율법이 딱 그거죠.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여러분, 소금이 스스로 짠맛을 내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뭐예요? 그냥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집니다. 가지 끝에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디 주워 와갖고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버리고 열매라고 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그걸 열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흘려보내서 남들도 누리게 하는 그런 작업을 안 합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들만 갖고 있고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정죄를 해버리죠. 지금 재물 이야기, 율법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원리 면에서 불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시도를 한 건데 왠지 괜히 했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복음은 의롭죠. 이 관점에서. 왜 의로워요? 그거 친구가 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역이라고 그랬죠. 내 거를 유출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 죽음도 감수하신 거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식일 일 안 해야 하는데 단지 너는 안식일에 일을 해버렸네, 그래서 넌 아웃,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죠? 전혀 유출이 없어요. 남을 향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이겼다 졌다 이것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를 남한테 주는 플레이 자체를 안 해요. 재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꼭 쥐고 있어요. 남을 위에 안 써요. 바로 그런 재물이라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에서 청지기의 각성이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보직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겁니다. 이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도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할 일을 알고 뭘 했나요? 빚을 다 깎아줘요. 너 얼마야? 얼마? 100만 원, 너 50만 원, 넌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죠? 재물을 푸는 거죠. 소유에서 유출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된다? 친구로 삼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는 원리입니다. 당신 거를 없애고 죽임으로써까지도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당신이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어 놓는 거,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친구라는 개념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몇 장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요? 왜 우리를 보내요? 친구니까. 동역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본인이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핏 보면 우리가 마치 주님과 같은 레벨의 무슨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뭐죠? 동역이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용서해 주면 그들의 용서를 받고 친구가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알잖아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죽어서 너희 자신을 부인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역을 안 한다면 알다시피 여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친구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그렇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종에서 친구가 된 케이스입니다. 정리합니다. 제물, 소유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소유가 왜 나쁘냐? 지금 주님의 비유가 뭘 향하는지 파악을 하고 봐야 돼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 전후에 어떤 비유들이 등장하냐면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보세요. 그 앞을 쭉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아들, 요 비유가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갖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흐름을 봐야죠.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각설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 뭐냐?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양도 찾아왔고 드라크마도 찾아왔고 탕자도 왔어요. 우리가 그 양, 우리가 그 드라크마, 우리가 그 탕자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진 존재인데 그걸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본문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상인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면, 너희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뭐하고 살래?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단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걸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열매 맺으래요. 가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하잖아요. 지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욕심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만 한다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 동역의 자리에 서서 거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참으로 귀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친구를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따진다면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관리하여 열매를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거예요? 가지가 접붙여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후에 뭐하고 살래?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라.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받아두고 잊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아싸 하고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쓰는 게 뭔가요? 친구를 만들란 말입니다. 무슨 친구요? 필로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두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동역하는 그 존재, 그게 친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지 돈을 쓰냐 안 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받은 은혜가 그걸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친구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친구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쓰고 버리고 희생하고 그런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은 옛날 알고 있던 친구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나 친구 없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친구인 개념인가를 분명히 필로스가 뭔가를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종은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는 뭐죠? 나가야 돼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 시키더라도 같은 목적,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동행만 있을 뿐입니다. 친구는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라는 게 그 원리가 들어가면 알아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에서 친구로 된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진리성을 깊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서 그 진리가 원리가 돼서 들어갔다면 여러분 안에 울림이 일어날 겁니다. 친구라는 울림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동역의 기도를, 그리고 그 동역의 마음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동역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 많습니다. 헛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역은, 친구의 일은 근면성실 책임감이 아니에요. 수고와 열심, 그걸로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수고와 열심들 속에 내 거를 버리고 남을 줘서 친구를 만든 일이 있는지 살펴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친구 삼으신 그 일이 있는지 내 자신에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열심이 아니라 친구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